자, 오늘은 구약성경 파노라마 39권 중 예언서인 소선지서,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 12권의 핵심 주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깊은 뜻을 깨닫기 위해 마음을 모아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인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수선지서의 말씀을 파노라마로 살펴보려 합니다. 배우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문장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이끄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 핵심 주제는 거룩한 신령입니다. 구약 성경에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가장 가슴 아픈 사랑을 한편의 비극적인 가정서와 비유를 통해서 강렬하게 보여주는 예언서입니다.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고멜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파격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는 하나님이신 남편과 이스라엘인 아내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1장은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해서 세 자녀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서 낳은 세 자녀의 이름은 이스라엘, 그리고 로루하마, 로암미 이렇게 세 자녀입니다. 자, 이스르엘의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 자, 또 로루하마의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고멜과 결혼해서 낳은 세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 죄를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셨지만 곧이어 이들을 다시 번성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르시겠다는 회복을 또한 약속해 주십니다. 자, 2장은 배신한 아내와 변함없는 남편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인 고멜은 폭류를 준다는 바알 우상을 찾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길을 가시로 막아서라도 돌이키게 하시고 또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위로하시며 다시 내 남편이라 부르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영원히 장가들어서 신실함으로 살겠다는 그런 언약입니다. 또한 3장은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고멜을 향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시 가서 그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호세아는 은과 보리를 들여서 아내를 다시 돈을 주고 또 사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비록 우상 숭배로 영적 간음을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대가를 치르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14장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데 호세아 4장에서 5장은 1장에서 3장에서 보여준 가정의 비극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이에 전반에 가득한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전하는 설교와 예언들입니다. 자, 4장에서 5장은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종교 지도자들부터 타락하여서 백성들이 영적 무지에 빠졌음을 책망하시고 또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강조하십니다. 6장에서부터 7장은 변치 않는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려지고 있는데 백성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 안에 사랑이 없고 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에서부터 10장은 우상 숭배와 잘못된 동맹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나 또는 애국 같은 그런 강대국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결국 심판의 씨앗을 뿌려서 파멸을 거두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11장은 호세아서에서 가장 아름답고 애절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릴 때부터 걸음마를 가르치고 또 품에 안아서 키우지만은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는 자식을 보며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11장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 12장에서 13장은 야곱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해서, 또 14장은 진정한 회개와 풍성한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호세아서의 대단한의 막을 내립니다. 자, 호세아서는 인간의 끊임없는 배신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해서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 다음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자, 요엘서는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 중에서 소선지서 중 하나인데 유다 땅에 들이닥친 전무후무한 메뚜기 제약을 계기로 삼아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강렬한 예언서입니다. 자, 1장은 여호와 날에 대한 회고가 기록되어 있는데 1장은 유다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든 끔찍한 그런 메뚜기 재앙을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재앙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임을 깨닫고 온 백성이 회개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2장, 3장은 여호와 날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2장과 3장은 시선이 현재의 메뚜기 재앙에서 미래에 임할 여호와의 날로 확정됩니다. 심판의 두려움으로 시작하지만 진정한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전폭적인 용서와 또 마지막 때에 보여주실 성령의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메뚜기 재앙보다 더 무서운 대적의 군대가 밀려오는 모습을 불과 연기, 군대의 행진으로 또 묘사하고 있는데 이 대적의 군대는 바벨론이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군대입니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고 또 달이 캄캄해지는 두렵고 크게 강한 여호와의 날이 다가옴을 예언하고 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그런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보여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고 열국에 대한 심판과 또 유다의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시며 요엘서는 끝이 납니다. 자,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이라는 현실의 위기 속에서도 마음을 짓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며 참된 회개 뒤에 임할 성령 강림과 영원한 구원의 날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서 중 대표적인 정의의 책입니다. 남유다 출신의 목회자이기도 하고 또 뽕나무 재배자였던 아모스가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종교적으로 거칠에만 하려 했던 북이스라엘을 향해 공의와 정의를 외친 서신서입니다. 1장에서 2장은 주변 6개국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먼저 이스라엘 주변의 7개 이방 나라들의 제약을 하나씩 하나씩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자, 이웃 나라들은 전쟁 중에 있는 이 유다에게 잔인한 만행을 저지르고 또 형제의 계약을 깨뜨리고 또 이웃을 포로로 잡아 넘기고 또 사나운 폭력과 비인도적인 죄를 지어서 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 국가인 남유다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윤리를 지키지 않았으며 또 거짓 우상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심판을 받습니다. 북이스라엘 심판이 바로 아모스의 진짜 목적지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경제적 풍족 속에서도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했습니다. 하나님이 강야에서 인도해 주시고 또 은혜를 잊은 그들에게 준엄한 군사적 그런 파멸을 선언됩니다.
그 다음에 3장부터 6장은 세 가지 설교가 있고 하나의 또 선포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세 가지 설교 그리고 화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구체적으로 고발하는 그런 설교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3장, 4장, 5장에 세 가지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6장에 하 있을진저 하는 선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장에 보면 특권에도 책임이 따른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도 크다는 뜻입니다. 4장은 매들을 맞아도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5장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아모스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종교 절기와 제사를 드리지만 삶 속에서는 정의를 짓밟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경노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6장은 나라의 파멸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안일에 빠진 지도자들을 향한 저주를 경고하십니다. 그 다음에 7장부터 9장까지는 징조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5가지 환상과 남은 자의 회복, 그러니까 아모스서의 마지막 부분은 아모스가 본 5가지 환상을 통해서 심판의 확실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끝자락에는 또 대반전의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환상입니다. 메뚜기, 그리고 두 번째는 불. 이 메뚜기와 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려 하실 때에 아모스가 중보 기도를 드려서 재앙을 막아냅니다. 그다음 세 번째의 환상은 다림줄 환상입니다. 다림줄 환상. 건물이 똑바로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툴을 이스라엘 사이에 늘어뜨리십니다. 이스라엘이 이 기준인 율법에서 너무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름가을 한강줄의 환상인데 여름가을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끝이 왔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제단교 때 심판의 환상인데 마지막 이 5번째 환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음부로 숨거나 뭐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결코 피할 수 없음을 선포하신 그런 환상입니다. 하지만 이 심판으로 끝날 줄 알았던 아모스서가 회복의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고 또 성읍들을 증건하게 하실 것이고 백성들이 다시 포도원을 가꾸고 그 열매를 먹으면서 다시는 그들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아모스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면서 외식적인 종교 의식에만 매달려있던 이스라엘 향해 공의와 정의의 삶을 엄중히 촉구하면서 심판의 필요성과 또 필요성 속에서도 결국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실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는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 자, 오바댜서는 총 21개 구절로 이루어진 가장 짧은 예언서입니다. 핵심 주제는 에돔의 심판입니다. 자,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돔의 교만한 죄를 심판을 하십니다. 자, 오바댜서에서의 시선은 에돔이라는 에돔이라는 한 나라에서 온 세상 만국으로 확장됩니다. 에돔의 심판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열방이 마주하게 될 심판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국을 심판하실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미래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며 주님의 백성을 괴롭힌 세상 모든 열방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마침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에돔과 만국의 심판대에는 짓밟혔던 하나님의 백성이 영광스럽게 회복되는 대반전도 일어납니다. 자, 시온산의 피난처와 기업이 회복되고 야곱과 요셉 족속은 불과 불꽃이 되고 에돔은 지푸라기가 되어서 흔적도 없이 불타버리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돔을 심판할 것이며
결론적으로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게 됩니다. 자,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즉 이스라엘과는 피를 나눈 친족이자 형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잔인하게 행동했습니다. 에돔은 험준하고 견고한 그런 바위산지대에 살고 또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라며 교만을 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독수리처럼 높이 보금자리를 만들지라도 내가 끌어내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날에, 형제의 나라에 저지른 그런 만행,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남유다가 멸망하던 날, 에돔은 형제를 돕기는커녕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형제가 재앙을 당하던 날에 방관을 했고 또 기뻐하며 비웃었습니다. 또 유다 백성의 성문에 들어가서 그들의 재물을 약탈했고 도망치는 유다의 피난길 목을 막아서서 살육을 하고 또 남은 자들을 대적인 바벨론에게 넘겨주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자, 1장부터 10장까지, 10절까지, 1장, 10장, 7절부터 10장까지는 언약 백성 유다의 대적하는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형제의 고통을 기회 삼아 이익을 챙긴 에돔을 향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인과응보에 심판을 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바댜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상 모든 세력을 심판하고 또 언약 백성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통치만이 영원할 것을 선포하며 끝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자, 요나서는 다른 예언서들과 달리 선지자의 설교가 아니라 선지자 요나라는 인물의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똑똑하고 흥미진진한 그런 책입니다. 자, 핵심 주제는 아스루 니느웨에 미치지 않는 심판입니다. 자, 1장부터 4장까지 각 장의 사건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과 인간의 좁은 속마음이 선명하게 이게 대비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장에서 보면 도망치는 요나의 배에 하나님은 엄청난 폭풍을 내리십니다. 배가 깨지게 되고 자, 이방인 사공들은 각자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짖는데 정작 요나는 배 밑창에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어디에서 왔는지 제비를 뽑았는데 바로 요나 때문에 온 것을 밝혀줍니다. 요나는 자신의 여호와를 피해서 도망치는 주님을 고백하고 나를 바다에 버리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가 곧 잔잔해지고 이를 본 이방인 사공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소원을 합니다. 자, 이 장은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기 때문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반낮을 지내면서 처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요나가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을 인정하자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십니다. 자, 요나서는 3장에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돌아온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이번에 요나는 순종을 해서 니느웨로 향합니다. 니느웨는 걸어서 도는 데에만 사흘이 걸리는데 이 거대한 도시를 요나는 정말 성의 없게 단 하루 동안 걸으면서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성의 없이 외칩니다. 그런데 믿기 힘든 기적이 이 니느웨 성에서 일어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 한마디를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자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조소를 내립니다.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자, 최근에 여기는 마음을 변으로 통한 선지자가 사장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자, 원수의 나라가 회개해서 구원받자 요나는 기뻐하기는커녕 하늘을 향해 엄청난 분노를 쏟아냅니다. 이것이 요나가 처음부터 도망쳤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요나는 성읍 동쪽에 천막을 짓고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지켜봅니다. 하나님은 햇볕에 괴로워하는 요나를 위해서 박너쿨을 자라나게 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요나는 이 박넝쿨을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그래서 박넝쿨이 다 없어집니다. 뜨거운 동풍과 또 햇볕에 지친 요나는 또다시 성질을 내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고 원망을 합니다. 이렇게 요나서의 핵심은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의 좁은 심보를 깨뜨리시는 위대한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던지십니다. 자, 요나서는 하나님의 이 거대한 사랑의 질문에 요나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열린 그런 결말로 끝이 납니다. 요나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원수를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온 세상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박넝쿨 교훈으로 보여주는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미가서입니다. 자, 미가서의 핵심 주제는 사회의 도덕성입니다. 자, 1장에서 3장까지는 징벌, 4장에서 5장은 약속, 6장에서 7장은 용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미가서 1장에서 3장은 하나님의 백성,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징벌, 무엇을, 왜, 어디서, 무엇을 이란 뜻은 징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파괴와 침묵으로 그들의 제약을 벌하십니다. 또 왜? 이유와 제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는 태만과 타락입니다. 심판이 임한 이유는 지도층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를 저버린 태만, 그리고 독점적인 타락 때문입니다. 자, 어디서? 대상과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왕국, 즉 분열 왕국 전체를 향합니다. 특히 각 나라의 핵심인 수도, 왕국이 중심지형으로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남유다는 예루살렘. 이렇게 미가서 1장에서 3장의 징벌은 인간의 왕국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 지도층이 공의를 저버린 태만과 탐욕을 일삼았기 때문에 국가와 파멸과 또 국가의 파멸과 성전의 항폐해가는 철저한 그런 심판, 무엇이라는 것은 심판이죠. 심판으로 임하게 됩니다. 자, 미가서 1장에서 3장은 참혹한 심판 선언에 이어서 4장에서 5장은 분위기가 또 완전히 반전이 되어서 찬란한 약속과 구원을 또 노래합니다. 자, 누가 약속의 주체 대상이 주체의 대상이죠. 그 다음에 4장 5장의 약속은 인간 왕국의 실패를 넘어서 베들레헴에서 온 메시아, 즉 누가인 메시아가 공의와 평화가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을 세워서 영원한 승리와 우상 타파를 통해 완성하실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7장 이 위대한 회복을 4장, 5장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누가가 있죠. 누가는 이 위대한 회복을 이끄는 핵심 인물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의 왕국, 1장에서 3장에서 등장한 인간의 왕국이 탐욕과 직무 태만으로 무너진 반면에 4장에서 5장에서는 완성될 메시아 왕국은 완전히 다른 그런 신성한 특징을 가집니다. 평화의 왕국이 되고 또 정의와 안전의 왕국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 중심지가 됩니다.
여호와의 산이 만방에 높아지며 이방 민족들까지 여호와의 도를 배우자며 예루살렘으로 몰려온다는 그런 세계의 중심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완성이 된 이 왕국은 인간의 정치적 도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또 대적들을 향한 승리로 최종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서인데 6장에서부터 7장은 이제 용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언제 용서받는 방법과 또 회개의 메시지 하나님의 변론과 애통이 있습니다. 또 용서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6장과 7장은 심판과 약속을 지나서 마침내 용서와 회복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그런 결론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법정에서 재판하듯이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또 선지자는 이에 반응하여서 철저히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합니다. 6장은 하나님의 탄식이 나와 있는데 내가 너에게 무슨 잘못을 했느냐 하시며 출애굽과 광야 시절에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여전히 세상은 속이는 저울과 강포로 가득 차 있음을 책망하시고 또 7장은 선지자의 애통이 나옵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 땅에 경건한 자가 한 명도 남지 않고 가족조차 서로 믿을 수 없게 된 그런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아파하고 철저하게 해결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용서는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용서는 하려한 종교의식, 즉 재물 같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용서와 회복에는 명확한 조건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조건은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닮아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런 종교적 형식주의적인 그런 회개, 제물 등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거부하십니다. 자, 언제 용서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 용서는 백성들이 한계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내할 때 임합니다. 이렇게 미가서 6장에서 7장의 용서는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런 철저한 때에 종교적 형식을 버리고 정의와 인자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변화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자비로 최종적인 용서가 이루어지면서 미가서는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나훔서입니다. 나훔서의 핵심 주제는 아수르 니느웨에 임박한 심판입니다. 자, 나훔서는 요나서와 대칭을 이루는 예언서입니다. 요나서에서는 니느웨가 심판을 면했습니다. 해결을 통해서. 그런데 이 나훔서에서는 다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요나 시대의 해계에서 심판을 면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다시 잔혹해졌습니다. 우상 숭배로 돌아갔고 또 선포된 임박하고도 철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 나훔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미가서가 이스라엘 내부의 죄를 다루었다면 나훔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잔인한 제국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를 보여줍니다. 자, 아수르 니느웨는 왜 심판을 받았는가? 바로 이 니느웨의 제약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당대의 고대 근동을 공포로 몰아넣은 잔혹한 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폐선이 됐고 또 거짓과 포악이 난무했고 음행이 있었고 마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짓밟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심판을 받았느냐 하면 나훔서는 성경에서 가장 생생하게 아주 격렬한 전투와 파괴의 묘사를 담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파멸은 피할 수 없으며 철저하게 임합니다. 홍수로 무너지는 성문 그리고 철저한 격전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칙칙 소리가 나고
경고 바퀴 소리가 나고 번쩍이는 칼이 있고 무수한 시체의 무더기가 생생하게 이 나홈소에서는 묘사되고 있습니다. 뭐 100% 치유 불가능한 상처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 속에서 흔적 없이 사라지는 그런 완전한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 갖는 의미는 위로와 회복입니다. 예, 선지자 나홈의 이름의 뜻은 위로 아니입니다. 자, 이방대국 니느웨의 파멸은 곧 고통받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과 위로의 소식이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증명하시고 또 유다를 향한 해방을 선언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나홈서의 메시지는 잔혹함과 우상숭배로 세상을 괴롭혔던 아수르 니느웨가 하나님의 철저하고 임박한 공의의 심판으로 완전히 파멸할 것이며 이를 통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침내 참된 위로와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는 그런 선언서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의 핵심 주제는 유다 인간성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하박국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보통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그런 방식이라면 이 하박국서는 반대로 인간 하박국이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질문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자, 하박국이 살던 당시 유다 사회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율법은 무력해졌고 또 정의는 굽어졌고 강포와 간악이 판을 쳤던 그런 시대입니다. 하박국은 인간의 이 끔찍한 타락성을 보면서 하나님께 격렬히 항의합니다. 자, 여기서 드러나는 인간성은 극도의 이기심, 불의심, 그리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영적 무능력입니다. 하박국은 이 불의한 인간 사회에 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막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항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충격적인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더 잔인하고 포악한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일으켜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하박국은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이 이 인간의 그런 상식이나 도덕 기준에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하박국은 아주 혼란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 막 질문을 퍼붓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유다가 타락했어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저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다를 치시는 게 공의롭습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섭리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그런 좁은 시야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적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임을 이 하박국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자, 이 하박국이 망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는 모습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계획을 명확히 계시하십니다. 자, 바벨론이 주권자의 도구로 쓰일지라도 그들의 악함과 교만은 역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그 다음에 유다의 남은 자들은 비록 타락해서 나라가 망하는 징계를 겪었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또 견디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자, 이 계시를 통해서 결론인 3장의 위대한 고백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찬양으로 바뀝니다. 자, 유명한 말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이 있죠. 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박국서는 끝이 납니다. 자,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역사가 아무리 어둡고 인간성이 바닥을 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온 땅을 결국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 핵심 주제는 유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심판과 구원입니다. 자, 스바냐는 요시야 왕의 정교 개혁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호와의 날을 가장 강렬하게 묵시적으로 묘사한 책입니다. 자,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 스바냐는 유다 사회의 깊은 타락성을 고발하면서 다가올 심판의 공포와 또 그 뒤에 숨겨진 회복과 또 구원의 소망을 아주 극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 2장은 여호와의 날이 임할 철저한 심판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스바냐가 선포하는 심판은 유다 국경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주적인 청소에 가까운, 그러니까 만국을 향해서 이 심판이 이어집니다. 거의 우주적인 청소에 가까울 정도로 철저하고 전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교적 혼합주의와 우상숭배, 또 영적 무관심과 안일함, 지도층의 부패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 앞에서는 인간이 의지하는 은이나 금, 그리고 아무런 구원의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질투에 그런 불이 온 땅을 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바냐의 진짜 목적은 멸망 그 자체가 아니라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용광로, 즉 정화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를 통과한 자들에게 이 영광로, 정화의 과정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기쁨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교만한 자들을 제거하시고 오직 겸손한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자, 유다의 구원은 세상 모든 민족의 회복으로 또 확장이 됩니다. 심판도 모든 민족으로 확장이 되지만 구원도 모든 민족으로 회복이 확장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며 또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구원의 절정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죠. 구원의 노래로 절정을 이룹니다. 결국 스바냐는 교만은 철저히 낮추시되 심판의 불길 속에서도 겸손히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에는 학개서입니다. 학개서의 핵심 주제는 유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유다 하나님의 집. 학개서는 4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겉면, 무너진 성전과 뒤바뀐 우선순위에 대한 겉면이 있고 격려, 눈앞에 초라함을 이기는 더 큰 영광이 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런 격려가 있고 또 거룩함의 회복과 축복의 타임에 대한 해석. 그리고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를 향한 그런 기도로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겉면입니다. 바벨론에서 들어온 지 16년이 지났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방해와 경제적 어려움을 핑계로 선전 건축을 멈추고 자신들의 집을 꾸미는 데만 몰두해 있습니다. 자,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삶의 열매가 없는 백성들에게 우선순위가 바뀌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황폐한 하나님의 집 그리고 또 인간의 그런 집 그런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먹고 살기가 바빠서 성전을 못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냈기 때문에 삶이 황폐해졌다는 그런 뼈아픈 권면을 하십니다. 이 권면에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그리고 온 백성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즉각 순종함으로 공사를 재개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격려에서는 낙심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따스한 격려가 있습니다.
문의 부인은 외형을 보잘것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출애굽 때 약속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영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머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석입니다. 성전 기초를 놓으며 중심을 돌이켰으나 비록 지금 당장 창고에 곡식이 없고 과일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순종을 결단한 오늘부터 하나님이 친히 복을 내리시겠다는 반전의 선언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대입니다. 열방의 세력을 흔드시고 또 대적들을 무너뜨리실 역사적 주권에 대한 기대와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이 총독 수르바벨을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인장 반지로 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수르바벨 개인에 대한 그런 축복을 넘어서 장차 이 계보를 통해서 오실 진정한 왕이자 메시아를 향한 영광스러운 기대로 핫겟의 대단원을 장식합니다. 자, 핫겟은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라는 매선 겉면으로 시작해서 외형에 낙심하지 말라는 따뜻한 격려를 건네고 또 순종의 순간부터 복이 임한다는 그런 영적 해석을 내린 뒤에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될 최종적인 승리의 기대로 나아가는 완벽한 우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데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는 시온의 남은 자들이 구원받을 것임이라는 게 핵심 주제입니다.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10가지 항상과 성전 재건과 격려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등장하는 한상은 낙심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의 당위성을 알리고 또 장차 임할 메시아 왕국의 승리를 보여주는 그런 영적 계시입니다. 스가랴 전반부 10가지 한상과 계시는 대적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시작하여 예루살렘을 확장하고 또 지도자들을 정결케 하여 성전을 반드시 완성하시겠다는 그런 격려를 이어주면서 또 공동체 내부와 온 세상의 악을 완전히 청소하신 뒤에 장차 오실 메시아 왕국의 영광스러운 왕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그런 완벽한 영적 서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대조적인 메시지가 7장과 8장에 있습니다. 스가랴 7장, 8장은 성전 완공을 약속받은 유다 백성들이 던진 금식에 대한 현실적인 진물에서 시작됩니다. 자, 바벨론 포로기 동안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를 실패하면서 1년에 4번, 4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4번 정기적으로 금식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이 완공되어 가는데도 이 금식을 계속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형식주의에 대한 뼈아픈 책망을 하십니다. 미래에 임할 영광스러운 회복도 또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 두 가지 대표적인 메시지로 답변과 해석을 내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거칠을 뿐인 정교 행위를 폭로하고 두 번째는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구원과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금식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데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것을 슬퍼하면서 지키던 그런 4번의 금식일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임재로 변해서 더 이상 너희가 슬퍼할 이유가 없는 그런 축제의 기쁨의 잔치의 날로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제 삶 속에서 진리와 화평을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그런 믿음의 위대한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장부터 14장 이 두 가지 예언적인 경고가 있는데 자, 이 두 가지 경고는 장차 임할 메시아의 도래와 거부 그리고 종말론적인 최종 승리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겸손한 왕의 도래와 또 배척당한 목자에 대해서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종말론적 전쟁과 또 최종적 승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후반부의 이 두 가지 경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록 참된 목자인 예수구들을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비극을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보혈의 셈을 통해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마지막 날 악의 세력을 완전히 도말해서 친히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해피엔딩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거대한 그런 시적인 비전을 스가랴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말라기서 마지막입니다. 자, 구약 성경 39권 중 마지막 말라기서입니다. 핵심 주제는 메시아 이전의 사자. 자,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 가장 마지막 책으로 스가랴와 학계 선지자 이후 성전은 완공되었지만 여전히 현실의 변화가 없자 영적 침체와 그리고 냉소주의에 빠진 유다 백성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말라기서의 시작은 백성들의 냉소적인 질문과 하나님의 가슴 아픈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고 또 삶이 팍팍하자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긴 사랑합니까? 라며 그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1장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백성들이 또 항의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변론하십니다. 야곱과 에서의 가문을 대조하시면서 자, 에서의 땅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셨으나 야곱은 조건 없는 선택과 주권적인 은혜로 보존하시고 다시 이 땅에 서우셨음을 똑똑히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장과 2장에서는 이스라엘 죄를 고발합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의 타락을 고발하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의 예배 타락과 또 서로를 배신하는 백성들의 도덕적인 타락을 아주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그 다음에 3장과 4장에서는 이스라엘 심판을 선포하죠. 정화와 심판 그리고 또 남은 자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냐고 조롱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임하겠다고 선언하시며 미래의 종말론적 심판과 정화를 선포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4장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를 보내리라. 구약 성경의 위대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엘리야의 파송과 하해의 비전을 제시해 주십니다. 말라기서의 마지막이자 구약 성경 전체를 닫는 그런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모든 문을 닫으면서 동시에 400년의 침묵기를 깨고 온 신학 시대의 메시아의 도래를 연결하는 강력한 그런 징검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자, 구약 성경 전체의 문을 닫는 말라기서의 결론은 단순히 한 권의 책이 끝나는 것을 넘어서 구약 39권 전체의 대단원이자 신약 시대를 여는 그런 영광스러운 징검다리입니다. 인간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대한 그런 복음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약 성경 39권의 각 권의 핵심 주제를 파노라마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 파노라마로 들어갑니다. 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마지막 문을 닫으며 침묵 속에서도 신실하게 메시아를 준비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참된 공의와 또 공의의 해로 떠오르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 그런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여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